예, 윤영재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무더운 날씨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곧 추수의 가을이 올 것이고 겨울이 오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빈틈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이 시간 간구하기에는 성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 영혼이 담대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어 우리로 그 말씀으로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쯤 아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붙드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제약 앞에서 우리는 거센 풍랑 속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작은 돛담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인연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 등 이 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다툼과 분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위하는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 버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성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입교 교육 중인 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을 일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단 이 6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곽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동일한 은혜가 성곽교회에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의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 이러한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기도가 온전히 성달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은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의 올바름으로 우리 영혼이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9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예. 신약 159쪽인데요. 8장 39절부터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39절부터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3시 한 10분쯤에 깨가지고 아직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설교 가운데서도 좀 오락가락할까봐 걱정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졸더라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하고 나하고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뚫고 들어갈 길이 없다. 내 말이 너희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뚫고 들어갈 길이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너희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적 근원, 영적 소속이 다르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다르다. 영적 근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인정하지만은 내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또 너희와 나는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만만하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가 우리 아버지셔. 우리는 그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야. 참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서로의 영적 본질과 근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즉 우리의 존재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이야 라고 강변했던 거죠.
이들은 끝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근거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근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한 것,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한 말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라고 인정했지.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니, 따라서 만일 당신과 우리가 서로 아비가 다르다고 하면, 영적 근원과 소속이 다르다고 하면, 예수 당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은혜와 축복과는 상관없는 부류 아니냐? 하는 질문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앞쪽에서 논의가 지금 뭐예요? 너희가 나와 아비가 달라, 영적 혈통이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또다시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그죠? 이런 질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조상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럼 당신 조상은 누구야? 이거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네. 예, 그 말이 여기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 만일 서로 아비가 다르다고 하면 당신 조상은 누구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누구를 닮는다? 예? 누굴 닮아요? 예, 아비를 닮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미를 닮으시네. 어머니를 외탁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 아버지를 닮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둘이 딱 서 있는데 그냥 똑같아. 아주 똑같아. 예. 저는 외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안 닮았어요. 동생은 아버지하고 딱 닮았어요. 근데 최근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네. 그래서 나도 닮았구나. 사실은 내 뒷모습이 닮았거든요. 뒷모습이 우리 아버지하고 딱 똑같은데, 이제는 앞모습도 나이가 드니까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를 그 자식이 닮는 거 당연한데 너희는 아브라함하고 닮은 게 없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하고 닮은 게 나와야 돼. 닮은 행실이 나오고 닮은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전혀 안 닮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결정하는 것이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자, 그러면 그 이상, 혈통 이상의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39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닮은 행사를 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저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닮은 사람을 말한다. 그의 행사를 본받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하고 한 다음에 너희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행사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너에게 전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행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진리와 그것을 적대시하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특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너희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지 않았다. 즉 아브라함의 행사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회적으로 알리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멀리서 알고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참으로 영적 차원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의 영적 본질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 영적 본질을 이어받는다는 게 뭐냐? 그의 믿음과 행실을 이어받는 거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동시에 그들의 모습과 행실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본질, 그의 믿음과 모습과 태도 그것들이 다 드러났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 그것을 뛰어넘는 것인데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닌데 영적 본질인데 그 영적 본질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행실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참 어느 땅에 태어나고 어느 민족에 속했냐 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우리가 여권 파워가 몇이라고? 세계에서 몇 번째? 두 번째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이거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진짜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나요? 터키에 한번 갔는데 터키에 들어갈 때 우리 일행이 한 20명 됐거든요. 근데 그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터키 들어가는데 다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30일 그냥 비자 다 가줘요. 미국 사람? 그 당시에 비자 비용으로 $600가 냈어. 어마어마한 돈 냈어. 내 기억으로. $60? 아니 $600.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참 지금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00km만 위쪽으로 태어났으면 끔찍해요. 그죠? 진짜 끔찍해요. 100km만 위쪽으로 태어났으면 아바이 수령동.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냐 아무 소용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주시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약속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뭐요? 개요, 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보다 못해. 진짜 그 유대인들 그 이렇게 빵똥 모자 쓰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그 뭐라 그래요? 예? 하레디? 하레디? 예.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하고 식사도 안 해요. 예. 식사로 초대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경우는 있대요. 초대해서 밥 먹은 다음에 그 식사 초대해서 한 사람들 그 식기 사용한 그 접시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 사람 가면 개 접시라고, 개가 먹은 접시라고. 그래 뭐 가서 식사도 있으면 왜 하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진짜 이 예수님께서 진짜 그 머리 위에 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머리 위에 지금 폭탄 터진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보다 더한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 잡아야 되고 너희 안에 아브라함의 영적 성품이 있어야 돼. 품성이 있어야 돼. 너희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참 유대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고 결심했던 이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삽시간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모독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 자체, 그 아브라함의 특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죠. 제가 그때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같이 또 성격 이상한 사람은 또 예수님 이런 말씀 들었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돌 들고 달라들었을지도 몰라요. 참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진정한 요소가 뭐냐,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영적 품성이고 무엇보다 믿음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실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영적인 후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계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육적으로는 어떤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혈연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단군 자손이라고,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래. 그거 얼마나 강조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단지파는 진짜 여호와 신앙을 진짜 그 배반한 지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뭐 연대가 맞나? 그 잃어버렸거든요. 사실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가지고 12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정말 10지파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 잃어버린 지파 중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권의 자손, 단지파라. 그러면 좋긴 좋겠지.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영적 자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저 자신으로는 육적으로는 한국인이죠.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죠. 네. 믿음의 혈통, 영적 혈통으로 따져서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지금 유대교 믿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한 얘기 또 유대인이 들으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죠? 이 녹음 새 나가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지금도 팔딱팔딱 뛰는 게 그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죠. 니들이 아니고 진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은 정반대였다.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접했어요. 진리를 믿었어요. 한 예를 보면 창세기 18장에 세 인물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 근데 그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오셨죠.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장막문 앞에 있다가 세 분이 딱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시네 하고 알고 그냥 바로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들 눈앞에서 그 많은 기적과 그 귀한 말씀을 하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는 유대인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공개 후에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장막 안에 그 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99세 때라고 그랬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육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출산에 있어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태가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완전히 우리말로 우리로 따지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더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00세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 사라가 어떻게 했어?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하하하 웃은 게 아니요. 속으로 웃은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웃음소리가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야, 너 왜 웃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사라가 얼마나 당황했어. 제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 너 웃었어?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뭐야? 이삭이야. 웃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애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돼. 내가 그때 웃었지. 웃음.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사람의 능력은 불가능한 100세 된 노인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을 일이야. 이제 이런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 사실 이 마무리 상수 앞에 이렇게 진치고 있을 때 바로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 사라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한테는 그 전에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제가 저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 하나 낳은 거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을 제 이제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다. 그가. 근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었다. 사라는 그 얘기 듣자마자 그거 어떻게 믿어? 웃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교정시켜 주신 거죠. 그죠? 너 웃지 마라. 내가 불가능할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웃지 마라. 그러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믿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도저히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몸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자식이 낳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요, 엄청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건 훨씬 그 이전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75살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종을 통해서라도 지금 자식을 주시려는가 해가지고 그저 여종을 통해서 아들도 하나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주겠다. 지금까지 안 주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걸복걸하고 그래도 안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진작에 주시지, 지금까지 안 주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주신다는 건 또 뭡니까? 또 제 몸은 다 이런데 제 아내는 다 이제 경수도 끊어졌는데 지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우리는 있죠.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 같아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 저같이 성깔이 못한 사람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믿는 믿음. 환경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데 믿는 믿음. 로마서 4장 22절에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 안에는 장차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믿음을,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거 막 졸려가지고 그냥 다 생략하고 막 듬성듬성 설교를 했더니 끝났어. 지금 설교.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간혹 이것도 합력하여서는 이루네요. 그죠? 제가 이거 막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지금 설교대로 안 하고 그냥 듬성듬성 했더니 제가 보니까 설교가 끝났어. 신기한 날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진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이 누구 믿음하고 같아야 된다고 지금? 네?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올 그 아브라함의 씨, 그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 동시에 여기 믿음의 한 본질이 뭐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갚으셔요. 죄를 심판하지 않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판을 모면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대단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를 못 낳을 지경인데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이나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처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죽고 그냥 영원히 심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독특한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받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영혼이.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었다고요. 사실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 다 죽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잉태케 하셨어요. 이삭을 잉태케 하셨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생명 없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부활의 주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것.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 있는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불가능한 이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세요. 이런 죄인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봐서는 지금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지금을 봐도 그냥 죄로 인해서 맨날 죄만 짓고 있고, 지금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이거 이대로 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갖다 바쳐봐서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재산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돌려받자. 받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 금송아지 하나가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제사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하나님, 제가 정말 대단한 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전 재산의 반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드렸죠? 기쁘시죠?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 산, 들, 이 모든 땅에 있는 소, 양, 염소 그거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려서 기뻐하시게 할 만한 거 없어요. 내어놓을 만한 게 없어.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자인 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꼬로박고 맨날 죄 짓는 거 알고, 그래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 생명 주세요. 나 그거 살 돈도 없고 나 살 공로도 없어요. 정말 나는 거지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그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주세요. 나도 주세요. 라고 달려오는 사람.
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는 달라 그러면 자식도 귀찮을 때가 있어. 그죠? 자식들 다 눈 감아. 부모들만 손 들기. 자식이 자꾸 달라 그러면 자식도 귀찮을 때 있다 없다. 저기 뒤에서 누가 여러 개 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어요. 그분이 안 주시면 우리는 호흡도 없어요. 호흡도 없다. 이 다 오늘 호흡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달라고 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신다. 야, 좀 이제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너 그렇게 달라고만 하냐. 아유,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거저 얻으려고 나오는 자를 정말 기뻐하세요. 은혜 구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그 천국에 가는 복을 좀 주세요. 나는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구하는 자를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녕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